네, 오늘은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쓴 시인데요.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썼다는 증거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 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옮기실 것이 아니라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함이 아니면은 이걸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우리 죄들을 이렇게 멀리 옮기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옮겨진 겁니다.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들에게는 이제 죄가 완전히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구약 시대 때 있는 이 다윗이 아직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런 글을 쓴 것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거죠.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약속 따라 정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옮겨졌어요. 우리 죄가 멀리 옮겨졌다고요.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표현도 잘하게 했어요. 비유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동이 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영원히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서쪽을 만나려고 100m 갔다 갑시다. 그러면 서쪽은 100m 또 멀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어요. 이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우리들이 지은 죄들과 만날 수 없어요. 다시는. 할렐루야.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가 다 옮겨진 겁니다. 다 씻겨진 거예요. 아주 여기 옮기셨어요. 죄가 다 씻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과거에도 죄를 안 범했고 앞으로도 죄를 안 범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무죄선언하신단 말이에요. 무죄선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실 때는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속죄일 규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속죄일 때는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요. 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그 속죄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이 제물로 사용한 것이고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는 뭐냐? 이 아사셀 염소에게는 그 아론이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가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을 이렇게 다 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전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정한 자에게 이 아사셀 염소를 먼 광야로 데려가게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도대체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아주 척박한 땅. 그 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걸 거기서 놓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광야에 간 염소는 들짐승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들짐승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제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 백성들의 자기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아론이 염소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러 오셨고 십자가에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달린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들짐승에 찢겨서 피 흘려 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다시 이스라엘 진에 돌아올 이유가 없듯이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과 구원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죄 없다 하신다,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래야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겁니다. 완벽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정죄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눌려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영원히 제사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 겁나게 해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그냥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 주신, 우리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자꾸 죄를 범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 죄 사함 받았다는 걸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 받고 사실은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의 종로라는 나는, 아담에서 나오는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갖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산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참 산 가운데 오면 이렇게 참 죄를 범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죄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약하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들이 지는 죄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이제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와 교제가 막힌 것을 다시 이렇게 이제 교제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그 자백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고 이제 지옥 가게 되는, 정말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한번 광야에 나간 염소는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단번 속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철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이제는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내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의로운 내 자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때 이걸 정죄받고 이거 어떡하나,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탕하게 살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자다. 이걸 알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야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는데, 그래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해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은, 죄를 이기며 사는 길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은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거하신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거예요. 동거.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주일날 나오는 거, 헌금 내는 거, 찬송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암송하는 거. 우리는 언뜻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본질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분과 그러므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이분의 음성 듣고 이분의 감동 따라, 이분이 주신 소원함 따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을 모르고 이분과 교제 없이 그냥 열심으로 교회 나오고 뭔가 신앙생활 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다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주신 감동 따라 가정에서 지내고 직장에서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찬송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서 이분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 따라서 말하고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을 인정하고 이 주님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같이 이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분께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부터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자백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완전히 죄 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늘 의로운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대했던, 찾으시는,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